할렐루야. 오늘은 5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기대를 품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수월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는 영 다르게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더 먼 길을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확실히 도우셨다고 하는 체험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현실이 고단하고 여전히 상황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순종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원망과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지키고 있던 아랏 왕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게 되죠.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해서 백성들을 사로잡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읍들을 진멸하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 말은 진멸하다라는 뜻이죠. 이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경험한 그런 사건이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기대감이 생길만도 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앞으로 가는 길은 더 순조롭고 편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말씀인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시험에 들어 버리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이동을 시작합니다. 호르산은 아론이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난 곳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직선적인 길, 그 길인 에돔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막았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억지로 지나가지 말고 그 땅을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홍해길로 빙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시험에 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기분 나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네페시, 영혼이 카차르, 좁아졌다, 단축되었다 라는 뜻인데요. 피로와 낙심, 그리고 영적인 소진 상태가 일어났다는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에돔을 우회하여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종한 결과가 더 멀고 더 험한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면 더 길이 트이게 되고 더 길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길이 더 꼬이고 상황이 더 불편해진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 지치고 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김없이 나타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 호르마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건 도와주신 거고, 지금 당장 내가 다시 힘들어지게 되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불평이 도를 좀 지나쳐 버렸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싸잡아서 폄하해버리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만나를 말하는 것이겠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으로 공급된 생명의 양식이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이것까지도 그냥 당연한 것을 넘어서 그냥 짜증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자신들의 기대와 결과가 어긋나게 되니까 곧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고 고백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이 비록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 길이 우회로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인내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직후에도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길이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상황 앞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벌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이 불뱀의 출현은요, 단순한 자연재해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친 죄에 대해 하나님이 분명하게 반응하셨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고 기적과 같은 만나조차 짜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감정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말과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그저 구약의 한 에피소드로 넘겨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무감각해지고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나의 기대가 무너졌다면서 실망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영혼들이 병들고 마비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찌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자기들의 죄를 먼저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늘 어떤 식이었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그전에는 늘 모세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을 뜯어 말리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입으로 죄를 인정하고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백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은 분이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이 살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8절에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은 조금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준 불뱀의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낫게 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쳐다보면 된다. 그냥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 이들의 믿음의 응답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계속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구, 자기의 생각, 자신의 기대, 자기가 가진 원망과 불평만을 바라보고 살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인도는 답답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욕심과 충돌될 때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너희의 시선을 돌려라. 너희가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그 욕망과 그 상처, 그 기대, 그 불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높이 든 그것, 바로 내가 제시한 구원의 표적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선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앙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를 바라보고 감정을 바라보고 삶의 어려움과 실패만 바라보다가 그냥 마음 상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응답이 더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상처받고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그렇게 시선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시선을 돌려라. 너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너의 욕구의 충족이 아니다. 내가 제시한 구원을 바라보아야만 너희는 살 수 있는 것이다. 나를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 놋뱀의 사건을 자기가 지실 십자가와 직접 연결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죄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죄로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구원의 대상,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더 이상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만 곱씹지 마시고 그 상처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평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처방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고 자신의 욕망과 기대만 바라보다가 불평과 원망에 빠져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표적,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죄와 상처로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세상의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